네,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신약 성경 160페이지 42절에서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힘과 또 저희들의 마음과 또 이렇게 행동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과 평안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뜻을 더욱더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면서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마음들로 채워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입술들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돌려지는 매일매일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주제는 사단에게 속지 맙시다 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단에게 속을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교과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진화론을 창조론으로 믿기까지 얼마나 많은 저항과 싸움과 사단 마귀 편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많은 또 피를 흘리고 눈물도 흘린 그런 흔적들이 아마 있습니다. 그 진화론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버러지와 같은 그런 우상과 하나님과 비교를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들은 너무 그 진화론이 허구이고 아무것도 아닌, 어떻게 오늘도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태양이 저물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께 또 감사드렸습니다. 저 태양이 정말 저절로 생겼더라면 아무 때라도 떨어질 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절로라면. 그런데 누군가 에너지로 잡고 있고 붙잡고 있고, 지금 우리가 하늘에 지금 보고 있는 이 전등도 에너지가 없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저 태양은 수명이 얼마짜리길래 지금 6,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여전히 빛을 잃지 않고
우리에게 따뜻하게 째어주고 있는 저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도 진화론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던 과거의 선배들이나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터무니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나가는 풀 한 포기만 보더라도 바다의 풍부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풍부합니까? 수많은 물고기들, 그리고 수많은 동식물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절로 태어났다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들이 정말 무색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도 진화론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기어코 믿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진화론이 지금도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속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속이는 사람만 잘못한 게 아니라 속는 사람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냥 속였으니까 사단 마귀만 불못에 던지면 되지 왜 속은 사람까지도 불못에 던집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진리를 외쳐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아니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면들을 볼 때 정말 사단에게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사실 하나님께서 넘겨줬다라기보다는 사단 마귀가 그냥 좀 반강제적으로 차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넘겨줬다라는 구절은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데 사단 마귀는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자기가 자기 것인 것 마냥, 사실 이 우주 만물과 지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마치 넘겨받은 것처럼, 거짓의 압이 아니랄까봐 넘겨받은 것처럼 예수님께 딱 다가가서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그렇게 역시나 예수님께도 속였던 그런 꿰는 자.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 대화 내용 자체가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과 지금 예수님께서 사실 대화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대화 내용 속을 들어보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뭔 말만 잘못하기만 해봐라, 이런 의도를 갖고 있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차분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의 마음은 사단에게 속해 있고 또 사단에게 속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서도 속이고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정말 아이러니한 일들이 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과거에 우상 숭배, 바알신을 섬기면서도 본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말씀 들었잖아요. 이번 엊그제 주일날 우리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귀 편에 서서 마귀를 믿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바알 신을 섬기면서도 마치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자기들이 속으면서도 누가 봐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나무를 그 황소 모양으로 만들고 또 여신을 만들어서 아스다롯 신 그런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줘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앞서간 선진들이 봤을 때는 천불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오늘 대제사장들에게 누구에게요? 대제사장들이라 하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는 말인과 동시에 이스라엘에 그래도 내노라 하는 하나님을 특 열심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뭐라고 우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어코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까지 속아서 그 뒤에 배후에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것을 본인들은 몰랐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야 정말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죠. 예수님을 우리가 무고히 그렇게 십자가에 죽였구나. 그래서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렇게 사도 시몬 베드로가 외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사단 마귀 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잔인성에 대해서 본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무리들을 충동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 함께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 이제 빌라도 총독이죠.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이렇게 무리들이 일제히 외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싶은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사실 사단 마귀의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면 내 세상이 될 것처럼 아마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죽일 기회만 노리고 있는 찰나에 드디어 이제 고소할 시기에 고소를 하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힘써서 고소를 했다고 나와요. 힘써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힘써서 고소를 합니다. 누구에게 속한 마음이에요? 대제사장들도 사실은 속고 있는 거예요. 그 배후에 잔인한 사단 마귀가 조종하고 있고 충동질하고 있는 것을 대제사장들도 사실은 속고 있어요. 그들이 속아버렸으니 또 누구를 또 속입니까? 백성들에게 권해서
그 알만한 바라바, 살인 강도죠. 밀란을 일으켰던 강도이고 살인 강도예요. 그리고 유명한 죄수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라고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다들 그 이름만 들어도 소스라치게 놀랄 그런 강도예요. 살인 강도.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좀 지혜를 발휘해서 저 정도 급의 강도를 내놓으면 저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뭐 연쇄살인범이라든지 그런 끔찍한 잔인한 그런 사람을 딱 내세워서 이 사람을 내세우면 분명히 국민들은 백성들은 아이고 예수님을 풀어주세요 할 줄 알았어요. 그랬죠? 빌라도 총독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놔줘야 되겠다라고 지혜를 발휘해서 또 아내가 또 옆에서 또 막 추궁하잖아요. 막 뭐라 하잖아요. 좀 남자들은 누구에게 약해요? 아내에게 약하잖아요. 아무리 고집센 남편도 아내가 옆에서 몇 번 찌르면 알았어 하고 할 수 없이 들어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막 찔러댄 거죠. 이제 저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만약 했다가 우리 집안 망할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겁을 준 거죠. 그래서 총독이 보니까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려서 놓겠노라고 이야기를 해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백성들을 충동질을 합니다. 아니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빨리 얘기해. 자기들이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약하니까 누구를 이제 충동질을 시켜요? 백성들을 충동질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뭣도 모르고 그냥 소리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바라바를 놔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니까 또 충동질을 하게 한 거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억울한, 어찌 보면 이 집회 자체도 불법 집회예요. 그리고 어떻게 증거가 없는데 사형을 시킬 수가 있겠어요. 죄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보면 알잖아요. 죄라는 것은 증거가 명백해야 돼요. 특히나 살인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형할 정도의 죄목이라 하면 증거가 뚜렷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뿐인데, 그리고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것뿐인데 진짜를 얘기했는데 누가 그걸 바꿔버립니까? 사단 마귀가 바꾸는 거예요. 자꾸 바꾸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못마땅히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라고 그 충동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진짜 나쁜 사람은 누굴까요? 여기서 로마 군인들이 이제 채찍 가져오고 예수님 등 때리고 옷 벗기는 사람도 있고 엎드려서 막 절하면서 조롱한 사람도 있고 침 뱉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막 희롱하고 주먹으로 치고 뺨을 때리고 그렇게 한 사람을 무참하게 짓밟으면서도 본인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흉악한 죄에 다 연루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가장 나쁜 자는 아마도 누구예요? 사단 마귀죠. 사단 마귀가 이렇게 하면 자기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속이 시원했겠죠. 사단 마귀가 생각할 때는 야 정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의 사건은 사단 마귀의 본 마음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버린 사건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십자가의 사건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또 그 십자가의 사건에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굉장히 우리가 묵상을 계속 해봐야 하는, 묵상하면 할수록
은혜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밖에 자랑할 거 없다 했습니까?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한 것은 십자가 사랑에 묵상을 하다 보면 정말로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넘쳐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놀라운 보이지 않는 능력이에요.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그 보화가 감추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감추어 있는 그 보화들이 우리가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분이에요. 냅다 받아라 하고 주실 분인데 중요한 건 왜 못 주시고 계시죠? 안 받으려고 하니까요. 관심이 없으니까. 사단 마귀가 속이는 것 중에 그렇게 예수님을 속여서, 아니 백성들을 속여서 대제사장들을 잡아야 사단 마귀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가 있어요. 좀 높은 사람들을 잡아야 활동하기가 쉽죠. 대제사장급 정도 되는 사람을 잡아야 사단 마귀의 계획대로 백성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충동질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기어코 못을 박았습니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반전에 능하신 분이에요. 신의 한 수라고 해야 될까요? 신의 한 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여서 승리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단 마귀 입장에서는 승리한 줄 알았는데 승리였어요? 패배였어요? 패배였어요. 야 이겼다라고 환호해야 되는데 완전히 머리가 잘려나가버리는 사건이 돼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사형 선고의 날이었어요. 여러분 판사가 죄수 앞에 세워놓고요 땅 때리잖아요. 당신 사형 땅 때리면 그 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하죠. 그 효력을 바꿀 수가 없어요. 3번 때려버리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망치질을 했잖아요. 이 망치질이 사실은 죄를 못 박아버림과 동시에 사단 마귀의 사형 선고의 날이었어요. 그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자예요. 사단 마귀는. 근데 집행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고 그리고 그 사단 마귀와 그에 속한 모든 권세 잡은 자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런 자들을 다 심판할 날, 집행하는 날이 와요, 안 와요?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억울한 일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럽니까 저럽니까 막 이렇게 원망 섞인 말을 할지라도 이미 사단 마귀는 사형 선고를 받았고 아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에 그때는 모든 일들이 스톱이고 우리 구원받는 기회란 그때는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 정말 주님을 더 가까이 그리고 그 집행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완주를 못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도 완주를 하기에 사단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빈틈만 보이면 어떻게 돼요? 바로 삼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형제 자매님들이 똘똘 모여 있어도 삼키려고 달라드는데 모여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아이고 안 모여도 괜찮지 뭐 나 다 믿음 좋아요. 저 성령 충만하고 교회 안 나와도 집에서 말씀 잘 읽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받고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했어요. 복음 전하러 돌아다니라 했어요.
복음 전하러 다녀야 되고 또 형제 자매님들 모여서 선한 일에 합력해서 열심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만히 앉아서 은혜만 받고 있다는 건 속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도 뭐 괜찮겠지, 한 번쯤이야 괜찮겠지 하다가 갑자기 사단 마귀에게 물려서 영원히 못 나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사단 마귀는 언제 우리를 잡고 넘어뜨려서 데려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그렇게 꿰는 자에 능하고 속이는 자에 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물리쳐서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사형 선고 받은 자다. 매를 맞기 전에가 더 두렵습니다. 지금 사단 마귀는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평안하지 못할까요? 그는 평안할 수가 없죠. 평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집행 날짜가 언제인지 자기 자신도 두려운 거예요, 사실. 큰 소리 치고 세상에서 왕노릇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만 살았을까요? 입만 살았어요, 입만. 머리가 상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대고 거짓말을 해도 거기에 넘어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도.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사단 마귀의 존재는 정말 그를 이길 수 있는 그 힘 있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교묘하고 능력 있고 그가 그 배후에는 많은 왕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뭘로 사로잡고 있어요? 입으로 사로잡고 있어요. 입만 살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입으로 얼마나 공격을 잘하는지 거기에 다 속아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말로 속입니다. 지금 너희가 교회 나갈 때냐? 돈 벌어야 될 때지? 이 한마디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상하게도 많아요. 지금 수요일날 교회를 나갈 때라고 이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딱 마음에 들 때 누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사단 마귀가 하는 것 같아요? 냉정하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하는 것 같아요? 마귀가 하는 것 같잖아요. 딱 봐도. 근데 그게 마귀의 소리를 안 들리고 누구의 소리를 들읍니까? 자기 자신이 위로받기 위해서 그 말에 속을 때도 있어요. 물론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도 속을 때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속을 때 있습니다.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이 아니니까 속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시 일어서고 주의 말씀으로 또 다시 반성하고 다시 또 달려가는 그런 우리 신앙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 마귀는 지금까지 얼마나 잘 속이는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말로 그냥 어떻게 어떤 분은요 예수님 얘기만 꺼내면 막 우락부락한 사람들 있어요. 막. 예수 했다가는 그냥 막 우락부락 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째 세상이 요모양 요꼴이냐고 뭐. 요모양 요꼴인 것만 봐니까 그래요. 요모양 요꼴인 것만 보니까 그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께서 한 번쯤 내려오셔서 그 공기를 우리가 들이마시잖아요. 한 번 들이마실 때마다 1,000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1,000원씩 내게끔. 그러면 이 공기의 소중함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소중한 공기를 공짜로 주니까 하나님 욕하고 이 시원한 물을 무료로 주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원망하고
음식 우리에게 부족하게 주신 거 있습니까? 지금 우리 목포에 음식 부족하신 분 계세요 혹시? 아니잖아요. 음식 푸짐하게 먹을 수 있고 살찔까봐 못 먹지 없어서 못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는 감사치 아니하고 그냥 안 좋은 모습들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이면에는 사단 마귀가 배후에 있습니다. 진짜 나쁜 자는 바로 사단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하고 사단 마귀가 어떠한 방법으로 공격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방어하고 이기려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먹고 그 말씀의 힘으로 방패를 삼고 또 칼로 성령의 검으로 무찔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에 교회가 든든해지고 주님 보시기에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은 인도하실 걸로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사단 마귀의 공격에 더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그 사단 마귀도 자기가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서 아주 그럴듯하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을 혼미케 해서 사이비 교주를 통해서 혼란하게 만들고 이단 교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하고 지금 이 세상에는 별의 별 신들 오만 잡다한 신들이 판을 치고 있죠. 거기에서 구별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정말로 고마울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소 있죠. 소 음매하는 소 그 소가 신인 줄 알고 그냥 막 떠받드는 사람들 한심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눈을 떴으니까 그러지 그 사람들은 그 길을 가면서도 자기 자신을 못 보는 누구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속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속고 있다라고 외치고 이야기를 해줘도 왜 안 듣습니까?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습니다. 사단 마귀의 특성 중에 바로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거부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들을 흔들려고 하고 교묘하게 사이비 교주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예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작전 그게 바로 사단 마귀가 배후에 있습니다. 교회 목사가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큰 죄를 범하게 만들어서 뉴스에 크게 나오면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내 이래서 교회도 안 나간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있는 거예요. 진짜 목사님도 넘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 목사인 것처럼 위장해서 세상 이 사단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목사라는 직분을 이용해서 범죄하고 거짓을 퍼뜨리고 그러다가 일부러 또 들통이 나요 또. 그러면서 누구 욕먹히는 거예요? 하나님 욕먹히고 예수님 영광 가리는 그런 일들에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혹 사단 마귀가 어느 누구를 통해서 마귀 역할을 할 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그걸 잘 분별해가지고 사단 마귀가 배후에 있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런 부분들을 또 잘 교제해줘서 빨리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 기도도 하고 또 같이 손잡아주고 말씀으로 또 인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 사단 마귀의 배후에 그런 짜고 치는 고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무궁무진하죠. 사단 마귀는 교회를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세상의 즐거움들, 쾌락들 보여주면서 화려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쪽 길로 가봐야 별 볼 일 없다. 이쪽으로 와라. 화려하다. 세상
한번 태어났으면 돈 좀 벌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화려한 것들, 화려한 집들, 연예인들, 성공한 사업가들, 얼굴에 빛이 나잖아요. 성공한 사업가들 얼굴 보면 막 기름져 있고요. 다 빛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나도 돈을 벌까 하고 부러움의 대상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 길을 가게끔, 그런 마음에 수요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라 그러면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나오면 돈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앉아있기만 하고 피곤하기만 하고. 그렇게 사단 마귀는 청년들과 학생들의 마음에 심어줘 버리니까 청년들, 학생들이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거절하고, 가면 갈수록 지금 그런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더 모이지는 못하니까 이제 뭐 유튜브에 빠져서 말씀 듣기도 거절하고, 본다고 해도 집중도 안 되고,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두 마음을 품었던 마음에서 결단이 한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결단이 없으면 정말로 가다가도 금방 주저앉아 버려요. 결단을 했어도 주저앉기가 쉬운데 결단을 안 하고 있으면 뭐 그거 하나만 하죠. 저도 이번 수련회 기간에 남원 수양관에서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도전을 받았어요. 이를 악문다라고 하잖아요. 와, 너무너무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냥 막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서워요. 우리가 청년들에게 오늘 설거지를 좀 순식간에 달려가서 한 열 몇 명이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설거지 다 하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야, 정말 뭐 말 떨어지기가 무섭네, 미안하네. 그리고 그 화면으로 보일 때는 차분하잖아요. 성도님들, 우리 그 모니터로 볼 때는 차분한데 그 밑으로는 막 지나다니고 그냥 막 방송이 뭐 멈춰가지고 또 안 되면 막 서로 막 땀 흘려가면서 밤새 작업하면서, 제가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다가 정말 도전이 되더라고. 야, 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도 오로지 마음을 다해서 말씀 전하는 전도사인데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정말 2022년에는 그래도 물론 두 마음을 품진 않았지만 더 디테일하게 주님을 가까이 섬기고 말씀 듣는데 앞장서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한번 내 자신을 드릴까, 이런 마음들에 그냥 막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청년들에게도 너무나 내가 보니까 대견스럽고 또 본받고 싶고, 청년들이지만 본받고 싶고, 청년들뿐 아니라 거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에 본받고 그런 도전 정신을 부여받고 왔습니다. 너무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그리고 와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제일 중요한 건 물론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함께 연합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연합해서 달려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히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지금의 청년들, 학생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목포예사랑교회 청년들이 하나하나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또 기대되고, 청년들뿐 아니라 우리 장년들이나 뭐 소망이나 어느 누구든 막론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데 우리가 서로 일어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사단 마귀의 그 속이는 말들, 충동질하는 말들, 언제나 모이지 못하게 하는 데는 그 배후에 사단 마귀가 있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데 그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있는데, 나 자신도 거기에 쓰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쓰임 받지 않도록 기도하고, 우리 중에는 또 아무도 쓰임 받는 일이 없도록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유혹과 거짓에 속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붙잡고 전파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사단 마귀에게 넘어지기 쉽고 그 유혹에 넘어가기 쉬우나 오직 주의 말씀 붙잡고 다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